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간격을 노래하며 지키려 했었던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새롭게 하늘의 신비를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시고 말씀 통하는 하나님의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 듣는 귀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셔서 우리가 한 영혼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노래하며 귀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 세 절이니까요. 10절, 11절, 15절, 4절이네요. 우리 함께 교도하지 않고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멘.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 제사의 배경은 레위기 1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특별히 속죄일에 관한 그런 제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제사가 있고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어떤 절기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특별히 속죄 예배는 1년에 한 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죄의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새롭게 정결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정결하는 그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제사이며 또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새로워지는 그런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16장 말씀 한번 찾으실 분 찾으시고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 깍지 껴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후와 나답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에 불을 피우는 어떤 그런 향목을 밝히는 일을 하는데 정말 구별되지 않고 그 의식을 다 지키지 않고 우리가 편안한 것과 하나님 앞에 무례하거나 어떤 정결하지 못한 모습은 다른 것이잖아요. 우리가 약간 좀 편안하게 하는 것하고 너무나 그들이 날마다 제사 때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해졌는지 어떤 본분을 잊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을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제사의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방법을 들여서 죽고 마는 아비후와 나답이 죽고 마는 10장에 레위기 10장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일으켜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단속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날을 속죄일로 대속죄일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언제인가 하면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인가 날짜가 그럴 건데 그날이 뭐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의 7월 10일은 아니고요. 아마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9월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7월 달인가 하면은 1월 달이 7월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1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해방되었은 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첫날부터 자신들이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 종의 모습으로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 거기서 고기를 먹고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먹었든지 물론 또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불평 속에 살았지만은 그들이 자유를 얻은 순간부터 일으켜서 그 날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날이 바로 7월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16장이 배경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속죄일에는 숫송아지를 잡아요. 제사장 아론은 숫송아지를 잡고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순양을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잘 길러지고 튼실하고 좋은 염소 2마리를 길러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속죄일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쳐줘요. 각을 뜨고 뜯어서 물론 그 성전의 그 양 잡는 염소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는 곳에서 먼저 피를 뽑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때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준비한 뒤에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뚜껑을 덮고 속죄소 위에 그곳에다가 피를 뿌려요. 7번 남아서 피를 뿌립니다. 7번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한 어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제시심을 받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온전히 완전하게 그 제시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담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피는 속죄소 위에다 7번 뿌려지고요. 나머지 그 제물은 다른 모든 제사 때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먹을 수 있지만 속죄일은 먹지 않고 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내장, 배설물, 똥까지 창자 다 가죽부터 해가지고 온전하게 다 영문 밖에 가서 태워버립니다. 다른 제사 때는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취하고 먹을 수 있지만 속죄일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식을 취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평소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취해서 피를 뿌리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저또 영문 밖으로 나가서 다 태워버리고 그런 의식을 행하는 제사를 행하는 제물로 그 염소 한 마리를 쓰고 또 한 마리는 아사살의 염소라고 아사살의 양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론이나 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죄를, 자신들의 죄를 염소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가 염소에게 짊어지어지고 그 염소를 이제 광야로 들판으로 풀어놓으면 염소가 가다가 어디 광야에 굶주리다가 먹겠으면 먹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겠죠. 명색이 찍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그들이 여행 갔다 왔다 가다 광야에서 그 양을 그 염소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자신들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염소를 만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저 염소가 저렇게 희생을 당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저 염소에게 오늘 제사를 위해서 5살의 염소가 저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당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 이렇게 그 염소를 만나면 5살의 양을 만나면 그렇게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바라보면서 자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마리의 염소를 그렇게 해서 드려지고 바로 그렇게 드려지는 이 제사를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가 저자예요. 물론 그 성경은 그 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저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저자라고 할 때는 어쨌든 기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의 이렇게 밝혀져 있고 웬만하면 다 아는데 히브리서만 물론 추정은 하고 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성경으로 사실은 남아있어요. 누가 썼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거나 이렇게 딱 어떤 그렇게 드러나서 연대기적으로 맞고 학술적으로 따졌을 때 또 기록한 그런 시기나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 다 연구해서 봤을 때 그것이 딱 이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히브리서를 일컬어서 모든 성경의 신구약의 종합 집약 제라거든요.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이용해서요. 히브리서를 먼저 읽으면 구약의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먼저 읽으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하는 이 짧은 히브리서 안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문구가 한 70 몇 번 나와 74번인가 몇 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베이스로 있으면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새로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히브리서를 먼저 읽으면 좀 이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 재단에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전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바로 모든 제사의 제물은 먹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일의 제사하는 제물은 제사장들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제사장도 먹을 수 없는 이 속죄일, 이 제사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먹는다는 비유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떡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단순히 제물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요. 쉽게 우리가 읽고 넘어서 그렇지 옷 하나 입는 것, 의식 하나 해나는 것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지키면서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드리는 그 제사,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 제사를 받고 오늘 현대로 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홀히 드리지 않도록 아까 그 아비우와 나답이 그렇게 실수를 해서 경홀히 여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처럼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엄중하게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를 불러서 지침을 가르쳐 주셔서 그 제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그걸 계속 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웅 밖에서 불사름이라. 속죄일에 아까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7번 나눠서 속죄소에 뿌려지고 그 육체는 영웅 밖에서 그 가죽과 대장과 배설물 병까지도 다 영웅 밖에서 불사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되나요? 막 신경 쓰이고 소리가 나서 좀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제물로 바쳐진 그 한 마리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아사살에 그 염소가 되었고 그리고 엘사가 염소가 되었고 한 마리는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바쳐졌는데 그 바쳐진 그 염소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그 육체가 영혼 밖에서 불사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기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성 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밖을 영문 밖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영문 밖으로 십자가 골고루 언덕에서 그렇게 그 육체가 지켜지고 바로 이 제사장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짊어지시고 바로 그렇게 찢기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을 비유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0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영문 안에 사는 사람하고 영문 밖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삶의 질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뭐 수도권에 살고 강남에 살고 강북에서도 어디 평창동 제 친구가 20살 때인가 자기 집 평창동으로 자기가 산 건 아니죠. 그 부모님이 샀다고 자랑해서 그 집 구경도 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고 커가지고 부러워했는데 또 불과 또 한 10년도 안 돼서 또 다 날려먹고 막 이래가지고 넘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 영문 밖에 예수님 시대에 영문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득권들이 주로 살았고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이 살았고요. 영문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 걸리거나 너무 이렇게 좀 죄인 취급을 받는 뭐 또 이렇게 후유병 걸린 사람들 하여튼 이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영문 밖에 주로 살았고요. 그 우리 주님은 영문 밖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벌받고 고난받으셨어요. 왜? 이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주인공이고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좌우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사두개인들이 다 그러진 않았겠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진 않았겠죠.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정치인의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이, 종교지자들이 정치와 연합하고 서로 결탁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등지고 척을 지고 이렇게 서로 타협한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게 하고 예수님을 잡아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킬 때에는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현대적으로 좀 편하게 얘기한다면 영문 안에 산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문 안에 살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든가, 예수님 믿고 산다지만 내가 성도지만 권사이지만 목사이지만 제 자신은 가끔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고치기 힘든 부분들이, 구습도 있고, 또 물론 예수님 믿고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연약한 모습이고 끝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런 천국을 지키고 소유하고 주가 통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전해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영문 안에서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멋있게만 하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좀 불편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에겐 질책을 하고, 예수님 입에서 험한, 지금으로 치면 이 XX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하고 한 것은 엄청난 어떤 그런 욕설이고 독설이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문 안에서 자기들만 편하게 누리고 자기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의식적으로만 믿으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그런 의식이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전통이나 어떤 그런 것들, 바리새인의 전통, 또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잘 세우기 위해서, 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자신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더욱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아직도 영문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스웨덴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불편한 것, 조금 이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이런 것만은 좀 안 하고 싶다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억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또 부딪히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영문 밖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한 그런 예배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이 인간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합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을 때 엄중한 하나님의 제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앞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태도이거나 우리의 마음이거나 어떤 것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겸손히 돌아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영문 안에서만 살려고 했던 기득권자들의 삶을 우리 때로는 그렇게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문 밖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